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추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새벽에 퇴근하셨죠? 아, 저도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나왔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맞아요. 저 이번 주만 좀 춥고 다음부터는 따뜻한 날로 갔으면 좋겠긴 한 그런 하루를 보냈네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요.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가서 그들에게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만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 있다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는 땅에서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은요. 어제에 바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사람들이 모세에게 건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너무 기적이지만 너무 두렵고 떨리니 우리는 우리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직접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대신 들어서 우리에게 전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좋게 여기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 28절에 그 의견을 좋게 여겼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여졌죠. 그들의 말이 옳다라는 문장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한다면 그들이 말한 모든 그것들이 나를 기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 그게 우리가 한글 단어에 그러니까 오른팔, 옳은 영어로 right 이게 맞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나의 말에 내가 듣기에도 좋고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하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29절에 바로 이어서 보면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성경대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좀 본다면 그들의 말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근데 또 바람이 있다면 항상 오늘만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나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모세는 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하나님께서 1대1 대면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이 다음부터 나오는 제가 오늘 봤더니 넘버링을 해봤더니 5장을 9일째 하고 있거든요. 되게 길게 10계명 때문이긴 하지만 되게 길게 하는데 하여튼간 5장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또한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10계명 외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의 서론 같은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해서 같이 보았으면 하는 말씀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앞에 좀 띄워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심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익숙한 문장이거든요. 개역개정 그리고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차이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고 되어 우리는 그렇게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세 번역에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원어는 타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타수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치우치다는 말 그리고 벗어나다는 말이 원어가 타수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길에서 멀리 떠나다 혹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에 집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한자 문화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 학생들은 한자를 배우고 있지 않긴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단어들이 대부분 한자로부터 파생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 안에서 성장하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한자 문화권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중용이란 단어가 아주 익숙해요. 중용이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지 않고 중심을 잡고 쭉 잘 가는 걸 중용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한자 문화권 안에는 우리에게 이 중용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좌축이나 우축이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쭉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우리의 편견을 개역 개정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중심을 잘 잡고 중심에서 쭉 앞으로 가라는 뜻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수라는 단어는 길에서 멀리 떠나다 혹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다.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방향 이렇게 쭉 가는 방향에 방향을 돌이키거나 혹은 이것으로부터 잘 가고 있던 길에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서 길을 떠나거나 멀리 떠나거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는 중용과는 이 타수라는 단어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이 우리에게 정확히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차이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타수라는 단어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꾸 곁눈질하면서 이쪽은 이렇고 왼쪽은 이렇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혹은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단호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니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우리 세번역에서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용에 빠져 있는 우리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럼 중심은 내가 갖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저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 중용에 빠져 있는 우리는 주체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특별히 신명기 5장 32절에서 타수라는 단어를 쓰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니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니 괜히 딴 곳에 눈을 두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역이 참 재밌는 게요. 동양에는 중용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양에는 이거랑 비슷한 철학적인 개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게 있어요.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건 엄청 뛰어난 대장장이가 있어요. 왕이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면 뚝딱뚝딱 생각을 해서 막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병기도 만들고 뭔가 농사를 하는데 엄청 뛰어난 도움을 주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카루스가 무언가 잘못을 했네요. 왕의 미움을 샀어요.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신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간 그래서 이카루스와 이카루스의 아들이 외딴 섬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카루스가 그의 능력을 따서 갈매기들의 털과 깃털 그리고 마침 양초가 있었거든요. 밀랍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랍으로 이카루스 깃털로 날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카루스가 이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못 쓰고 이카루스의 아들에게만 줬어요. 그래서 신하니까 그리스 로마 신하니까 이 이카루스의 아들이 이 외딴 섬에서 탈출을 합니다. 날개짓을 하고 날아가요. 그래서 바다를 막 날아가요. 육지에 다다라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늘 높이 너무 올라갔네요. 근데 이 깃털을 밀랍으로 만들었잖아요. 초잖아요. 태양이 가까울수록 초가 녹는 거예요. 그 아들이 놀라서 이제 바다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바다 밑에 안전하다 싶고 해서 너무 가까이 붙었네요. 그랬더니 날갯짓에 바람에 의해서 해수면에 있는 물이 튀었네요. 날개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그대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도 어찌 보면 우리 동해에 갖고 있는 중용과 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의 중요성이 무엇이냐면 왼쪽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벗어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지 말아라가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개념으로 주체를 자신에게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래 이카루스 날개처럼 위로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거나 조심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3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단호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데 왜냐?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이끌어줄 것이니 자꾸 주변에 보이는 왼쪽 눈이나 왼쪽 방에서 보이는 것이나 오른쪽 방에서 보이는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온전히 그 길을 따라 쭉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뭐냐면 아니 왼쪽 게 더 좋아 보이면 왼쪽 거 가면 되죠. 오른쪽 게 더 좋아 보이면 오른쪽 거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주체는 나니까요. 그 뒤에 책임도 뭐 다른 사람들이 불을 나누거나 상관없이 그냥 내가 책임이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자꾸 다른 것에 그리고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그리고 농경 문화는 유목 문화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으로 당장 중국도 한족의 문화가 여전히 유효한 건 실제로
중국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한족이 지배했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지만 한족의 문화가 끝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문화적으로 한족의 문화가 우월했기 때문에 이방 오랑캐 민족들이 그 중심을 장악한 이유에도 결국은 한족의 문화에 흡수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화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화려한 신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농경 문화다 보니까 편안한 삶의 문화들이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 이건 그러면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는 낳고 나니까 유목무인 문화는 농경 문화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한 우리가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주권을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입니다. 우리의 눈에 이런저런 여러 사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분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항상 지키시니 우리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시작한 지 이제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신명기를 특별히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올해 신명기의 말씀을 좀 보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쯤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혹은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까? 이렇게 했는가? 오늘 이쯤에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체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라고 하고 있었는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라고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오늘 이 시점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또 다가올까? 그 마음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셨으며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헛된 것들을 쫓아갔던 삶의 방향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던 광야와 같은 생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않도록 온전히 나의 말을 따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올 한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